내일이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걸 이제 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자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보는 관점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동일하지만 그 예수님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부터 해가지고 마가, 누가, 요한.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태어난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는 두 곳이에요. 그게 마태와 오늘 읽은 누가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네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기까지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걸 인물별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가 이제 예수님 인물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2장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누가는 족보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셨다. 그 빛이 뭐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결국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네 복음서가 딱 이렇게 두 복음서씩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오늘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이제 2장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누굴까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 도시는 어딜까요?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 처음에 온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 사람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요.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동방에서 너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만나러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혹시 알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동네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태어날 장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보고 가서 경배를 합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들이 가져온 게 뭘까요? 보배함입니다. 보물함이죠, 보물함.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황금, 유향, 모략이 들어있었다. 이걸 예물로, 선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몇 장 나왔죠? 2장에 나왔죠. 그럼 누가복음은 몇 장에 나왔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2장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고향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약혼을 했으니까 그들은 한 동네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왜 왔을까요?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적을 간과에 기관에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온 거예요. 아기를 이제 가졌으니까 호적 하나 아마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와서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첫 아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포대기에 싸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강보라 그래요. 강보. 지금 요사이 강보 그러면 잘 모릅니다. 포대기.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은 그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 포대기에 이제 감싸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누웠을까요? 예,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가 뭐죠? 말구유. 근데 그 구유가 뭐냐고요? 예? 예, 밥그릇 그러면 좀 무식하고 여물통, 옛날에 여물통. 그걸 나무를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그 홈팍 파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잘 만들어서 오지만 거기다가 강보 그 포대기 깔고 싸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그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였을까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요사이는 어느 정도 날짜를 맞추잖아요.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출산일을 압니다. 그때는 뭐 그런 의학적인 게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50년, 60년 해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날 때까지 밭에 가 일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 날짜 같은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기가 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기차 타고 가다가 태어나기도 하고. 제 친구 이름이 철석이에요. 철도에서 자리에서 뭐 태어났다 아마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모르니까. 근데 이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얻으려니까 그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간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마구간으로 나오죠. 여러분 진짜 마구간일까요? 근데 우리가 마구간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마구간이라고 했을까요? 구유가 있으니까, 여물통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는 없어요. 실제로는 원래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동굴이에요. 동굴. 구덩이 그 뭐죠? 바위인데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동물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추운 날에는 거기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동굴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쪽에. 이제 뜨거운 그 날씨니까 다니다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다리는 퉁퉁 붓고 그래 다 들어 눕습니다. 거기 의자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 동굴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올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누구였죠?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럼 누가에는 누굴까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라고 나와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양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밖에서 이제 지켰다고 나오죠.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 안에 그들을 둘르면서 천사가 이야기해요. 무수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하나님이 전하게 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와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 그랬죠. 특징이 왜? 자기들이 본 것만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는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목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거야. 천사가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천사들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린 아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이 맞구나. 그 길 가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목자들이 그 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몇 명이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마태에서는 몇 명이 왔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대충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3명이 왔다는 게 있어요? 성경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박사들이에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똑똑하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추측이에요. 3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3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들어보면은 보배함을 열었는데 황금, 유황, 몰약, 그러니까 3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3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축제를 벌립니다.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축제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 날짜가 있을까요? 12월 25일 날 탄생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을까요? 없어요. 추측을 하나 하는 게 있으면 추측. 그게 뭐냐 하면 밤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다는 것은 그 당시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 양들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쳤다는 것은 그 기간을 보니까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3월부터 11일 동안은 양들을 밖에서 양을 쳤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하겠죠. 3월부터 11월 사이겠구나. 그래서 초대에 이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했어요. 그들이 했는데 이제 이것을 어느 하나의 이제 그 정보로 삼고 12월 25일로 이제 지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 35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 이후부터 베드로라든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전하게 된 것은 뭐 한 1, 20년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했을까요? 기념했다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날짜를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서 너희들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날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거의 알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탄생은 인정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뭐 메시아냐? 별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만인이 그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거의 대부분 일반화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도 4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함께 보기도 하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날짜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몰라요. 영국의 작가인 그다음에 언론인이 책을 썼어요. 그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느냐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크 포사이스라는 분이 2, 3세기경 기독교인들의 그런 문화나 배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치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 계절에 일어났는가. 그게 3월 25일이었다고 이제 밝힌 거예요. 3월 25일. 그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잉태예요. 마리아가 천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3월 25일이다. 그럼 우리가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탄생한다면 대략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2월 25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고, 그래서 최초로 기록에는요 AD 354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는 문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의 350년 후에 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성탄절을 지키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140년은 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884년경.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문헌이 한 곳에 나와요. 언제부터 지켰는지. 그게 1897년 12월 23일자 독립신문에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니까 지키자 말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 서양 종교의 기념일을 왜 우리나라가 지키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 독립신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공고에 실린 것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 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지키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쉬었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하고 독립신문에 공고를 낸 거예요. 그때부터 문헌이 그날을 쉬고 성탄절을 지켰다. 문헌으로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성탄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날짜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 날짜가 성탄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꼭 이 날이어야 될까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자, 이 12월 25일이라는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날짜가 이게 진짜냐 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생일날 이제 선물도 받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또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생일이라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선물 받고 용돈 받고 가족들 모여 식사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기념일을.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제삿날 그러면은요, 12시 땡 해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명절, 온 가족들이 구정 명절 해가지고 집안에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묘지 다 돌아다니고. 우리 집안도요, 제사 드리는 그 집안에서는 열심을 이야기하면 1등 갈 거예요. 지금도 많을 때는 40명, 50명이 모여요. 그걸 이제
유교 집안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절을 해요. 막 차려놓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날짜가 중요하냐? 그냥 한 번만 모이자. 그 무덤에 가서 한 번만 모이고, 그것도 전에는 묘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추석 때 어른들이 우리 뭐 구정, 뭐 추석, 그다음에 제삿날 다 돌아다니지 말고 딱 구정 면절 한 번만 무덤에 앞에서 11시 모여가지고 그날 그것도 그 제사상 차리는데 위부터 선배부터 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래다 깔고 한 번만 하자. 본인들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안이 좀 기독교화 돼가고 있어요. 많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시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해도 된다는 게 그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구정 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 제사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도요 지금 날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본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생일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거 빼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그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 일자가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그날에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생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옛날 국민헌장 나는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킨다. 뭘 기념일이 좋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날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늘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성탄절을 한번 쨍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 놀다 끝나는 축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날짜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탄절에. 이거 놓치면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 오늘 나오셔서 듣잖아요.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왜 오셨을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이걸 묵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지켰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왜 아까 목자, 동방박사, 며칠 왜 이거 물어본 줄 아세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을 왜 못 들을까요?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먹고 즐기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선물 받고 주고 뭐 좀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왔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셨을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들어도 읽어도 모르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신문을 잘 보세요. 아, 올해 경제가 안 좋구나. 백화점에 물건이 몇 프로밖에 안 팔렸구나. 지금 성탄절인데. 또 믿는 사람들도 어디 놀러 갈까?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할까? 여행이나 갔다 올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성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성탄절날 놀러 가자. 즐겁게 한잔하고 뭐 친구들은 놀고 그냥 선물 주고. 이런 문제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온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큰 기쁨.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영원하던가요? 한때 한때다. 다 알아 여러분. 한때 일락이에요, 일락.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 오신 이 소식은 영원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다 다른 복음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심이에요.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비교했느냐?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왕이 종을 보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시오. 근데 그들이요, 나 밭 샀어. 나 소 샀어. 결혼했어. 나 할 일 많아. 못 가.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다른 초청받은 사람들은 종들, 전달하는 종들을 잡아 죽여요. 오지 말라고. 핍박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초청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보냅니다. 잔치는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가서 사거리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 그래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게 뭐예요? 온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이 없이 초청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오라는 게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오는 자는 뭐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에 대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앞에 뭐 설명은 됐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모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사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 뭐 지리산도 마찬가지고 큰 산에 산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눈이 막 덮여 있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미끄러지고 빠지고 길을 잃고 하니까 통제를 시켜요. 통제를 시키는데도 그걸 갖다가 고집하고 어기고 새길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어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눈송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헬기가 뜨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참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119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 누워 가지고 저온체조로 쓰러져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가 이제 각색한 거예요. 막 손을 흔들 목소리가 뭐 들립니까? 막
푸는데 헬리콥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다가 119 대원이 뭐가 저 보인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그분에게 헬리콥터 소리,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깨울 때 그분에게 그들이 오는 거는 뭐예요? 자기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왔구나 그러고 딱 쳐다보면 쓰러져요. 이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기쁘고 즐겁다. 이게 성탄절의 기쁨의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 결과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것을 본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 성탄절의 분위기, 이 한국 땅의 문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축제. 자기들이 즐기는 축제. 여러분 TV에 보세요. 가수들 오고 해가지고 성탄절 특선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획돼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한잔 하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놀러 가고 누구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근데 그 성탄절 추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 우리는 교회 그 장식을 학생들이 했어요. 제가 좀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앞에 다 꾸몄어요. 동방발사 가는 거, 낙타 타고 하는 거, 흰 종이로 오려 붙여가지고 별 붙이고 거기다가 희양찬란하게 글자 써 붙이고 또 그 성탄절 그 새벽송을 했어요. 새벽송 하는데 이제 그 등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후레쉬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촛불을 해가지고는 그 문종이를 해서 대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팔았어요 하나씩. 왜냐하면 그 문 앞에다 그걸 걸어 놓도록. 지금처럼 전기불 이런 게 이제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 만들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새벽송 돌기 전에는 학생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게임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때는 사실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놀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연구를 해서 복음서를 다 읽고 와가지고 밤 동안 퀴즈를 내는 거예요. 상을 주고.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퀴즈 대회를 한 거예요. 새벽송 돌기 전에 우리도 새벽송 돌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변질돼 버리고 축제, 잔치, 놀이 그냥 우리끼리.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선물 교환하고 기뻐하는데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요. 중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 줄 아세요?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두지 않고 세상에 즐기는 데 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설교적인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쾌락, 향락, 즐기는 데가 우리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타락시키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이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탄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360일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올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